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서로서로를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더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여 나무랄 데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아멘.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대로요. 쭉 읽을 때, 제가 받는, 인상, 근데 이제 이것이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중심된 주제인데 그건 그런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그대로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는 가르침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하나는 주로 이제 구약 성경하고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 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 또는 그 뒤에 여러 서신서, 바울 서신서, 베드로서, 요한 서신 하는 그 서신서들 그래서 이제 언급되는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이 구약 성경과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은 주로 이웃사랑. 지금 성재 선생이 읽은 이제 이사야서에 같은 데나 또 마태복음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로 이제 고아와 과부, 자기 땅을 떠나서 그 당시 비자가 있습니까? 뭐가 여권이 있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낯선 데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반면에 요한복음과 이제 많은 그 신약의 서신서들에 나오는 사랑은 그 주안점이 주로 그 성도들 간의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보게 되면은. 지금 읽은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지금 58장 6절 7절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뭐냐? 이런 것이 아니냐. 불 위에 사슬을 끌어주는 것. 그러니까 일 개인이
어떤 불의한 일이 그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사슬처럼 묶어서 자유를 잃었을 때 그걸 끊어주는 것. 멍의 끈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냐. 또 주위의 온갖 권력이나 권력도 정치적인 권력일 수 있고 법적인 권력일 수 있고 또 금력 이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짓눌리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멍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걸 내가 기뻐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빵을 떼어주는 것. 이건 내 거니까 하지 말고 떼서 줘라. 지금 집이 우리가 살기에도 비좁고 또 형편이 힘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렇지만 들어오면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볼 때 옷을 입혀주는 거. 특별히 너의 살붙이는 어쩌다 한번 오는 게 아니고 살붙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자주 오게 되잖아요. 너의 살붙이를 피해서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것이 예수님한테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은 자기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큰 게 뭡니까? 묻는 그 율법 전문가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건 물론 당연히 성경에 있는데, 근데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게 가장 큰 계명 정도가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이런 걸 소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랑의 이중계명에 행위 걸려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다 와장창 떨어지는 거죠. 사랑의 이중계명에 걸려 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요. 이것에 버금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오.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가 걸려 있어. 이것이 새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달려있다, 걸려있다. 방금 읽어주신 마태복음의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자신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텐데, 그 기준이 뭐냐? 심판 기준에 말씀해 주신 것은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멘,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좀 안 해줘도 별 티가 안 날 것 같은, 별 영향이 없는 것,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 그것도 또 다수가 아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그게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은 떠나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 배고팠을 때 먹여준 사람, 헐벗었을 때 입혀준 사람, 병 걸렸을 때 찾아봐 준 사람, 이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 전체 예언자의 전통 또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 나눈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습니까? 같은 사랑을 말을 하는데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뿐이 아니라 요한의 편지,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봐온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뵌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나 지금 본 대로 요한 서신 이런 서신서들에서는 주로 그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의 사랑,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여기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로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건가? 구약 성경에 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들, 고통 중에 있는 또 고아와 과부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되었는가? 구약성경하고 예수님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게 되었는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강조하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없는가?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이제는 우리 믿는 형제들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으로 대치가 되고 말았는가? 대치돼서 이제 예언자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고통 중에 있고 옥에 갇히고 있고 병 중에 있고 뭐 외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살면 좋지. 그렇게 살면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하고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이게 무슨 근본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 이게 어떤 옵션, 어떤 선택사항이 되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지만 하나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달라졌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그냥 사랑이지 이게 무슨 이웃 사랑이 따로 있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개역 개정 성경을 따라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는 성도 서로 피차간이건 또는 거기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건 간에 지금 그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바울과 실로아노 이 일행이 데살로니가 형제를 너무나 보고 싶고 그들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싶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 갖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꼭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있기를 바라고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더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진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꼭 우리가 교리를 단단히 믿어서 굳건해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사랑에서 자라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공굴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웃을 향한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람이라고도 했고 그 앞에는 또 피차간의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선 구분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고 동시에 꼭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범위를 믿는 형제 자매 간으로 좁히거나 또는 이 사람들은 100만큼 사랑하되 저 사람은 70만큼 먼저 사랑하고 남은 여력으로 사랑한다는 식으로 사랑에 차등을 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말을 바꾸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처지를 살피고 서로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쭉 그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와서는 어떤 특정한 무리들을 택해서 그 사랑을 무리들을 통해서 실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으로 삼는 무리들을 통해서 실현시키시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웃,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통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웃을 살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또 돕기를 구약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뿐 아니라 여전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은 무리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없애주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계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사랑을 힘쓰지 않고 사랑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그런 거 아니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특별한 집단, 어떻게 다른 말로 하자면 심지어 특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 집단인 우리의 존재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핵을 이루고 우리가 배우고 힘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내용적으로 다른 구분되는 무슨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자라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술, 미술의 아름다움에 특별히 매료되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미술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지만 그렇게 모인 그 공동체에만 어떤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어디든지 다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면은 사람들이 농담조로 의사도 아픈가? 이렇게 묻는 것은 그것은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인의 존재 목적이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누구에게든지 건강을 끼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 의사들만 건강하자고 의사들만 건강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의사의 건강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일반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도 물론 아닙니다. 건강은 건강이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서도 예술가는 예술가입니다.
그는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훈련하는 그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됨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하게 여기는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자라나고 또 했습니다. 의사는 의사입니다. 그는 의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합니다. 건강과 생명을 자신들이 맡은 아주 귀한 몫으로 여기는 이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수련하고 연구합니다. 자신들을 그런 존재들로 여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에서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교회됨, 즉 사랑의 공동체됨을 실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입었고 사랑을 알게 된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저희가 바로 그 사랑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늘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폭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에서 자라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